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해서 밝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어둡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인생의 경험이 더 많아질수록 인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어려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하겠어. 그래서 어려서 물어보면 나는 장군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이러저런 걸 알아가면서 현실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 김수영 시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현실 참여 시인이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특별히 60년대 활동했던 보통 시인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고백하고 하는데 그 김수영 시인은 이 정치적인 어떤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운 시인으로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의 시에서 그 고궁을 나오며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맨 마지막 연에 보면 바람의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그런 말로 이제 끝맺는 나는 얼마나 작으냐 자기가 현실을 향해서 씨름하고 싸우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부딪혀 보면 너무나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크고 자기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너무 미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왜 옹졸하냐 나는 왜 이렇게 작으냐 그것이 그 시인의 고백이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공감이 되는 그래도 그는 아주 유명한 또 정말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남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스스로에 대해서 현실의 거대한 힘, 세력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고 우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각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우리가 보고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좌절되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은 너무 크고 현실은 너무 강하고 그런 큰 강한 현실 앞에서 나는 작은 것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알려주시고 또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보고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또 내가 나를 바라보던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세상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은 1차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명칭, 새로운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너는 누구야? 너는 이래, 너는 저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고 또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걸 할 수 있구나. 나는 이걸 할 수 없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든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더 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 나를 태에서 조성하시고 나의 미래와 나의 삶 모든 것을 너무나 세밀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셔서 이러저러한 우리의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인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구성원 멤버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계층이 아니고 그렇게 평범한 소시민들이고 그렇게 그 계층으로 나눠보자면 상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일장에 보면 뭐 스데바나 이런 몇몇 이제 그런 어떤 부유층, 귀족층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고 보잘것없는
마치 우리들과 같은 신분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능력에 있어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적인 조건으로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부르심을 보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인간적으로 어떠하냐가 아니라 부르심,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비록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능한 자가 아니고 문머저우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그분의 위대한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아 보잘것없는 자들,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택하사 그들을 부르사 그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이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이고 약한 자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없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름, 지혜로운 자라는 의로운 자라는 거룩한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바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우리가 스스로 보면 왜 일이 작으냐? 왜 나는 일이 옹졸하냐? 왜 나는 일이 실패하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보잘것없이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옹졸하고 작은 자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룰 그런 비전너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 그가 갈대우르를 떠나 할라련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행했을 때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역사를 이룰 위대한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는 그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집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의 무뼈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팔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믿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내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새롭게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크심을 나타내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를 행하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로서는 도무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서 보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하늘의 무별들과 같이 많게 하고 이를 통해서 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보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병들고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셔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무별들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자손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자신과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듯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력함,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고 그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 인생에 보잘것없음을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운명적인 사실로 붙들고 그것 아래서 그 한계 아래서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위대한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하늘의 무별과 같은 위대한 자손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행하시려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로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식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었던 삶의 너무나 많은 문제들, 너무나 많은 고통들, 저주와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 우리로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우리 현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내가 부유하게 되고, 저주받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고, 비천한 내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 낳을 수 없는 내가 하늘의 뭇별들과 같은 자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제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이라는 정체성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꿈꾸던 그런 것에서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제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작은 내가 아니요, 강한 현실이 아니요, 바꿔줄 수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강구한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 역사, 눈먼 나를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 된 나를 입을 열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온 열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케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사람들은 악한 마귀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아무리 사람들은 그 자신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고, 점점 더 악의 세력은 더 강해지는, 말하자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가를 제대로 보면 볼수록,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게 현실이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바뀌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긍정적이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니구나.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현실이 얼마나 비관적인지, 그 비관적인 현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고 그 은혜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이러저러한 부딪힘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의 비난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의 악함을 보게 되고, 사회가 얼마나 그렇게 이기적이고 문제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제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것을
놓쳐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또다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그냥 현실 가운데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놀라운 일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제자들처럼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만나게 되면 또 두렵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실망하기 쉽고 포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천국처럼 변화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고민하고 씨름하던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앞다투어서 마치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가 한 번 손만 얹으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고침하고 눈먼 자가 뜨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발디딜 것 없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만나려고 덤벼들듯이, 만약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들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만나를 내시고 물을 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광야가 살림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광야는 여전히 광야이고 광야의 메마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되었듯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준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삶 가운데 오히려 주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를 과연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맞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 유명한 시편에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가 현실 가운데 만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질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들은 살이 찌고 재물은 늘어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려고 했지만 내 삶에 주어진 것은 오히려 재난이고
징벌이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의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고통이 되었더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현실의 문제 한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에 봉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기까지, 그 약속을 받은 이로 그가 100세가 되기까지 25년 이상 그가 자기 몸에 준 것 같고 살아야 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에게 즉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자마자, 그 약속이 주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그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도 무려 20여 년 동안 그에게는 약속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의 몸은 더 약해지고 그의 몸은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각오하고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바꾸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참여하게 하실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어둠을 통과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것 같고 현실이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리셔서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리라.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전혀 응답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에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바로 이러한 죽음의 현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처음 믿었던 그 믿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 그가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서가 아니라 그 오랜 과정을 통하여 20여 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좌절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이 처하는 현실, 이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현실은 계속 이 모양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과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한가운데서도 주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불의하고 아무리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문제가 많아도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승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을 그가 그분의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장밋빛으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한가운데서 오히려 큰 승리를 경험하는 것.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또 우리가 이제 살아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결과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죽은 자들 한가운데서 부활하여 그가 생명이신 것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대항해서 싸우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힘써 용기 있게 현실을 거슬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고 비천하여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악하고 점점 더 악한 자들이 현실을 지배하고 연약한 우리는 현실 한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고 아브라함을 그의 중목 같은 몸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시고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을 이루게 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며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